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휘를 해보니까요, 청중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하면 대부분의 청중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중들의 귀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노래를 부를 때에 노래의 끝부분이 피날레라 그러죠. 노래의 끝부분을 높이 한 옥타브 올려서 끝을 내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음이 이렇게 한 옥타브 올라가서 끝을 맺는 악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사람이 기어이 마지막 음을 한 옥타브로 올려서 이렇게 높은 음정에서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부분을 한 옥타브로 올려서 높은 음정으로 소리를 내어 부르면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높은 소리를 낸다니, 그러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노래가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마침내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모세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식민지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근데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엑스도스라는 말, 출애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 40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날이 출애굽의 완성인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엑스도스의 완성판은 애굽을 벗어났다가 아니에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엑스도스, 출애굽의 완성은 뭐냐?
진짜 출애굽은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 뭐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영화를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목회를 위해서라도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서 설교 때 가장 많은 영화로 쓰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낙 영화 중에 영화로 속하였거든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망받던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살인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다른 남자가. 근데 그 바람난 아내와 그 다른 남자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겠어요? 정황상 남편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실질적으로 이 수사의 방향이 앤디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어떤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 남편인 앤디가 살인자로 몰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재판을 받고 앤디가 살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가 탈출 불가능한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앤디가 이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이지만 사실 이 앤디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요. 저는 볼 때 이 주인공의 앤디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 보조자들, 조연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조연 가운데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키가 작은 할아버지인데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이 교도소에 왔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막 늙어서 정말 죽음을 앞보는 그런 할아버지가 된 이 브룩스에게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 그래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살던 이 브룩스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감옥을 탈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감옥을 탈출한 거예요.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브룩스는 사회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여관에서 기둥에 칼로 걸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브룩스 왔다가 가다. 그리고는 여관 하리 기둥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왜 자살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 그게 뭘까요? 흔히들 말하기를 탈출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출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탈출이 진정한 의미에서 탈출인데 그게 뭘까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고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탈출이란 단순히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마음, 사고로부터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엑스도스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그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브룩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요, 사실 굳이 탈출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가석방 심사 시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석방 심사라는 심사관이 사회에 나가서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브룩스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사회에 나가서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회에 나가서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랬는데 석방하고 도장을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룩스 할아버지는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이미 감옥에 젖어 있었고 굳이 감옥에 젖어 있었던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브룩스 할아버지에게 감옥이라는 어떤 환경이 해체되어 버리고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자리하게 되니까 브룩스 할아버지는 이 생각도 마음도 사고도 바뀌지 않는 거죠. 결국 환경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탈출했지만 생각과 마음과 사고로부터는 탈출하지 못한 브룩스 할아버지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탈출이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사고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뿐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이 브룩스 할아버지는 교도소 소장에게 움직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도소 소장에게. 그래서 항상 브룩스 할아버지는 수동적이었습니다.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교도소 소장이 통제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그가 감옥을 벗어나자 자기를 통제해 줄 어느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왔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켓에서 취직을 했는데 마켓에서 손님이 사온 물건을 봉투에 담을 때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투에 담았는데 큰 것부터 담아야 될지 작은 것부터 담아야 될지 담아서 봉투를 접어야 되는데 이걸 2번 접어야 되는지 3번 접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결국 자기를 통제해주는 관점의 변화가 없었던 브루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만 바뀌어서는 탈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엑스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고는 여전히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비록 애굽이라는 환경에서는 벗어났지만 생각이나 사고나 마음은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어떻게 편했겠습니까? 종로 사는데 그게 무려 몇 년이에요? 400년을 그렇게 사는데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 종살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은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생각에, 사고에, 마음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니 환경에서 벗어난 탈출을 했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다면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내 곧 그들은 어디에 이릅니까?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또 다른 애굽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애굽에서 벗어나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홍해 앞에 오니까 여전히 또 다른 애굽인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했지만 또 다른 홍해인 또 다른 애굽인 이 홍해 앞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란 옛 생각과 옛 마음과 옛 사고를 버리고 옛날에 있어왔던 불평과 원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몸에 배었던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그래서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가나안이 못 갔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생활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삶보다도 어쩌면 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 11절에 같이 읽겠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가지도 않았어요. 기껏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홍해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뭘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 가서 뭘 할 거다? 여전히 불평할 거다, 원망할 거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해서 홍해라는 환경을 건너 탈출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탈출을 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생각과 마음과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그게 진짜 탈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썬물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왜? 애굽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추워서 더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셨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사고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400년 동안이나 몸과 마음과 사고에 배어 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환경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썩는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적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점으로부터의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났으면 애굽의 관점이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관점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사는 것이고 광야에서의 삶이 죽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사는 삶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탈출을 훈련받는 거예요. 진정한 탈출을 연단받는 겁니다. 원망을 버리는 훈련을 받고 불평을 버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13절을 보십시오.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라. 지금까지 누굴 봤어요? 애굽을 봤어요. 이제는 그거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굴 보라고요? 여호와를. 관점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두커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애굽 왕이 너희의 관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으면 관점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을 탈출합니다. 엑스토스 2018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2018년을 탈출하는 것입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19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2018년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2018년을 탈출할까요? 우리는 2018년을 탈출해서 2019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여전하다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굽에 있으나 홍해 앞에 있으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하다면 그것은 굳이 출애굽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정한 탈출은 2018년에 2019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탈출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관점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2019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세상 중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끝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는 곧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새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 생각, 새 마음, 새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끝내고 신뢰와 순종으로 바꾸는 이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